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겠어요? 내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 보면 어떤 사람, 야, 참 부럽다, 저 사람 참 부럽다, 이렇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요즘 말로 돈도 많고 또 외모도 잘생기고 거기다가 성격까지, 성품까지 좋으면 사기 캐릭터라 그러죠. 현실적이지 않다, 너무 다 가진 게 많으니까. 오늘 성경에는 역대급의 사기 캐릭터 한 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종합해서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그는 완벽하게 가진 것으로 묘사가 되는데, 하나는 부자였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둘째는 청년이었다는 것입니다. 청년, 아주 젊고 건강했다는 것이죠. 셋째는 관원이었습니다. 관원은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행시나 사법고시 같은 거 패스해가지고 이제 고위공직에 앉게 된 앞으로의 정계의 유망주로 그렇게 발돋움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이 청년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플러스 알파가 있었는데 성품도 좋았고 종교성도 아주 최고였던 거예요. 되게 돈이 좀 많은 사람, 또 젊고 권력이 있는 사람은 목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교만하잖아요. 근데 이 청년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서는 한 걸음에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굉장히 겸손하고 예의가 바랐던 것입니다. 근데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이 청년이 말이죠, 그의 마음 가운데 심각한 공허함이 있었는데, 불안함이 있었는데, 그건 다름 아니라 그가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그 속의 결핍함이 바로 영생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고민을 털어놓는 것이죠. 이 청년의 고민과 또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정말 진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고 그것에 대한 해답은 무엇인지를 함께 깨닫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 꿇고 그런 질문을 던지죠. 17절에 보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청년의 관심은, 그리고 지금 질문의 요지는 뭐냐? 내가 뭐 해야 됩니까? 영생을 얻고 싶은데 영생을 얻으려면 뭘 더 하면 되겠습니까? 사실 이 청년은 굉장히 마치 말이죠, 자수성가하듯이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관원이 됐죠.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서 부를 쌓았죠. 자기의 노력으로 지금까지 달려와서 이만큼 이뤄냈어요. 그래서 지금 영생도 내가 뭘 해야, 영생과 구원을 마치 말이죠, 내가 뭔가를 더 하면, 뭔가 선한 행동을 하면, 뭔가 체크리스트를 채우면 그럼 내가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뭔가 노력 여하에 따라 자격증을 따듯이 뭔가를 이렇게 거래하듯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 청년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고는 먼저 율법을 들이대시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뺏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다 기록되지 않았느냐. 이 청년이 예수님 말씀 앞에 당당하게 대답하죠. 20절에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다 지키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청년은 도덕적으로 아주 깨끗한 삶을 살아온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착각입니다. 율법을 지켰다라고 해서,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았다고 해서 비록 행위적으로는 지켰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율법이 말씀하는 그 중심된 거, 그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중심된 거에 있어서는 이 청년이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키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은 없습니까? 겉으로는 종교적인 모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잘 지키는 것 같습니다. 계명을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게 난 괜찮다라고 자부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형식으로 치우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 오전 예배 겨우 딸랑 드리고 나서 말이죠, 일주일 동안 내내 하나님 온데간데 없고 기도 한마디 안 하고 성경 한 구절 읽어보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주의를 지키면서 잘 살고 있다 이렇게 뿌듯해할 수 있습니까? 나는 사람을 때로는 미워도 하고 어떨 땐 정말 누군가를 정말 때리고 싶고 또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가 결과적으로 내가 사람을 그렇게 해야 하는 일이 없으니 나는 살인자도 아니고 나는 가해자도 아니고 나는 오히려 뭔가 분노를 잘 참고 나는 참 꽤 괜찮은 그런 사람이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이웃과 같이 살면서 뭔가 법에 저촉되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적이 없으니까 나는 도리어 이웃을 내가 사랑하는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11조를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도적질한 적이 없고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외적인 어떤 것들을 행한다라고 해서 우리 내면적인 것까지 하나님이 온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상의 영역까지를 하나님 앞에서의 그 지킴을 또 순종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청년의 대답은 그겁니다. 나 이거 다 지켰습니다. 어릴 적부터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청년이 대답하는 대답은 뭡니까? 내가 이렇게 지켰으니까 이 정도쯤 내가 했으면, 내가 한평생 이렇게 살아왔으면 주님, 영생 정도는 내가 얻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거래하듯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다 지켜왔으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거래로 그렇게 여길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일 성수 이만큼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으니, 11조 생활 이렇게 하고 있으니, 교회 봉사사역 이렇게 하고 있으니 하나님 나에게 이 정도 복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은 내가 당연히 그렇게 베이스로 깔아주셔야 되고 나머지 축복들은 하나님 당연히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구원은 내가 뭔가를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노력하는 그 대가로 얻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나는 죄인에 불과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선물로 주시는 것이 구원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희생, 내가 이만큼 했으니 얻을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 이방 종교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수고로 자기의 희생만큼 뭔가를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죠. 여러분, 티벳의 한 불교는요 2100km에 이르는 거리를 그렇게 순례의 길을 통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구원의 경지에 이른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순례자들은 오체투지라고 해가지고 몸에 머리와 양손과 양발이 완전히 바닥에 땅바닥에 엎드려서 절하는, 세 걸음 걷고 오체투지 온몸을 땅바닥에 엎드려서 절하고 세 걸음 걷고 그렇게 절하고 그렇게 고행을 하면서 겨우 하루에 6km 정도 하루 종일 걸은 말이죠. 1년을 꼬박 그렇게 걸어가서 라사라고 하는 목적지까지 가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 기간 동안에 온몸이 말이죠, 굳은 살이 다 배겼잖아요. 또 손바닥에는 나무 이 장갑으로, 나무로 만든 장갑을 착용하고, 또 가슴팍에는 말이죠 가죽으로 만든 그런 그 앞치마를 덧대고, 그렇게 해도 수십 개의 나무 장갑과 그 가죽 치마가 다 헐어질 정도가 되어질 정도로 그렇게 고행을 겪으면서 그 길을 가죠. 왜 갑니까? 그것이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태어날 때 좋은 모습으로 태어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그런 식입니다. 수행하고 고행하고 그래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일반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행위로 치우치고 그러다 보니까 형식에 이르게 되어지고, 여러분, 이슬람의 무슬림들은 하루에 3번씩 성지 메카를 향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죠.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시간만 되면 말이죠. 그 동남아 같은 데 호텔에 가면, 여러분, 호텔 객실에 천장 같은 데 어느 구석에 화살표 하나가 붙여져 있는 거 보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무슬림들이 투숙할 때 말이죠, 그들이 메카를 향해서 쉽게 방향을 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차원에서 해놓은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또 1년에 한 달은 라마단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말이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라마단 한 달 동안은 말이죠 아침에 해 뜰 때부터 저녁에 해 질 때까지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형식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그냥 금식을 위한 금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해만 지면 먹게 되는 거예요. 해 있는 시간 동안만 금식하고 해만 지면 바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말이죠. 오히려 더 금욕해야 되는 그 라마단 기간에 그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래서 그 기간에 오히려 임신율이 더 높다는 그런 결과도 있는 것이죠. 인도의 힌두교도들은요, 고행과 자학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기본이고, 코를 쇠꼬챙이로 뚫고 혀를 쇠꼬챙이로 찌르고 몇 년씩 손을 들고 내리지 않고 몇 년 동안 머리를 깎지 않고 기르고 말이죠. 손톱을 그렇게, 발톱을 그렇게 기르고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고행과 그렇게 자학을 통해서 자기들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의 경지에 이른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나의 희생과 나의 수고와 나의 업적과 나의 어떤 공적과 어떤 금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다른 그 어떤 것들로, 세상의 어떤 종교나 그 어떤 그런 종교 창시자의 이름이나 혹은 자기의 수행과 고행과 자해나 여러 가지 금욕을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사람,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다른 이름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희생이 아니라, 우리의 대가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에게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선물로 100% 우리 가운데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난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해하는 청년을 예수님 정죄하지 않으시고요,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주님이 그 청년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예수님 말씀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전 재산 다 팔고 거지가 되어 천국 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청년의 마음속 깊은 곳에 그가 하나님처럼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전곡을 찌르는 거예요. 그가 믿었던 것은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 아니라 그가 고집하고 붙들고 있었던 재물이 우상임을 예수님은 그 메스로 찌르듯이 지금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입으로는 난 어렸을 때도 다 지켰습니다, 계명은 다 따라 지켰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내 재산을 팔아 나눠주라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냥 처참하게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22절을 보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이 청년은 왜 지금 등지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입니까? 그가 섬겼던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가 아닌 거예요. 그가 섬겼던 것은 재물입니다. 만몬이 그의 하나님이었고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놓기가 아까워서, 그걸 놓으면 그야말로 자신의 인생이 끝날 것 같아서 말이에요, 차라리 영생을 포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등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기 욕심을 끝내 내려놓지 못하면 결국 자기 가장 소중한 것을 얻지 못하고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면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의 원주민들이 말이죠, 이 숲속에서 아주 날쌔고 영리한 이런 원숭이들을 생포할 때 아주 기발한 단순한 사냥법이 있는데, 이를테면 그런 것입니다. 바위 위에다가 아주 단단하게 항아리 하나를 고정시켜 놓는다든지, 혹은 큰 나무에 구멍을 뚫어서 그 항아리 속에, 그 나무 구멍 속에다가 원숭이들이 좋아하는 아주 단내나는 말이죠, 바나나나 견과류 같은 거를 집어넣는 것이죠. 그것의 핵심 뭐냐면 그 입구를 아주 좁게 만드는 거예요. 원숭이가 손을 겨우 집어넣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말이죠, 원숭이들이 냄새를 맡고 먹이를 얻기 위해서 말이죠 오는 것이죠. 와서 손을 넣어서 한 움큼 바나나 견과류를 집어 당겨내려고 하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손이 주먹이 커지니까 구멍을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안간힘을 써도 빠져나올 수가 없죠. 그때 어슬렁어슬렁 그물을 들고 사냥꾼들이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원숭이들이 도망을 치고 싶어 하지만 소리를 꽥꽥 지르지만 도망갈 수가 없어요. 도망가는 방법은 아주 단순하죠. 그냥 쥐고 있는 손을 펴놓기만 하면 손을 쉽게 빼야 도망갈 수 있는데, 사냥꾼들이 와서 그물을 칠 때까지 그들은 꽥꽥 소리만 지르다 결국은 잡혀서 죽거나 회철상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왜 그걸 못 놓을까? 왜 그 주먹을 못 놓을까 싶지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청년의 모습입니다. 이 항아리 손에 그대로 묶인 원숭이 같은 모습이 청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라, 그리고 나를 따라와서 진짜 영생을 얻으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청년은 그걸 놓지 못해서, 그 쥔 것을 놓지 못해서 놓았다가는 두려워서 말이죠, 다 잃어버릴 것 같아 두려워서 결국은 슬픈 기색을 띠고 주님을 등지고 떠나버리고 파멸레키로 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손에 꼭 쥐고 있는 그것, 주님 이것은 안 됩니다, 이건 내 겁니다 말이죠. 자식은 건드리지 마세요, 자식은 내 겁니다 말이죠. 건강 건드리지 마세요, 하나님 내 자존심 건드리지 마세요, 내 통장 잔고는 주님도 건드리지 마세요, 내 겁니다. 그렇게 붙들고 안간힘을 다해서 그걸 붙잡고 지키다가 말이죠, 근심 걱정 가운데 휩싸이고 있는 거, 여러분, 그것 때문에 결국은 오늘 우리가 영생의 문턱에서 돌아서버리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세상에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 어떤 우상의 것들이든지 간에 오늘 주님 앞에 과감하게 손을 펴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맡깁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말이죠. 믿음으로 담대하게 우리의 주먹을 펴고 예수님의 손을 잡는 귀한 결단의 은혜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 청년은 떠나가고 말았어요. 씁쓸하게 그 청년이 떠나간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렇게 충격적인 비유 말씀하시죠. 25절에 보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예?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의 이런 그런 가치관 속에는 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으로 준 것으로 그렇게 여겨왔거든요. 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상징이다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그토록 어렵다.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자신들의 어떤 가치관이 무너지면서 말이죠,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럼 우리가 근데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수근수근거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늘 설교의 핵심이면서 기독교 복음의 위대한 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하나님께 축복받은 저 부자도 구원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천국까지 못한다고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라고 할 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이 구원의 문제만큼은 인간에게서는 가능성이 0%예요. 우리 힘과 우리의 노력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그건 불가능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도덕을 가지고, 우리의 종교적인 어떤 열심을 가지고, 아니면 내가 지금 물질을 풀어가지고 말이야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결코 우리의 구원에 굳자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뿐입니까?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우리 관계의 고질적인 문제들, 부부관계를, 깨어진 부부관계를 내 힘으로 회복해보려고 하지만, 자녀들의 여러 가지 길들에 대해서 내가 정말 어거지로라도 붙잡고 내가 어떻게 변화시켜보려고 하지만, 내 안에 끊임없는 어떤 중독성과 상처들을 내가 끊어보려고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을 쳐도 이것이 도대체 해결되지 않는 말이죠. 오히려 절망뿐인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게 아하, 내 노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아하, 내 힘으로는 결단코 가능치가 않구나.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으되.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처절한 영적인 파산, 하나님 안 돼요, 저는 안 돼요 라고 하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하시고
역사하신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100%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낙타를 바늘기로 통과하시는 것이 가능하신 거야. 가능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아닙니까? 인간은 도무지 죄의 벽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불가능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인간은 불가능하고 도무지 그렇게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할 수 없는 불가능의 문제를 오늘 하나님 하신 거예요. 부자 청년은 불가능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아끼던 그 재물을 놓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근심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어서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가장 소중한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그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가운데 이 구원의 문제를, 이 영생의 문제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도덕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단순히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아들, 가장 소중한 그 아들, 하나님의 분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만큼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이죠. 여러분, 그 사랑의 하나님이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십자가의 구원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죄의 벽을 허물고 오늘 우리 가운데 그야말로 뚫을 수 없었던, 얻을 수 없었던 그 영생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오늘 우리로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이 가졌던 재물을 끝내 움켜쥐고 있다가 슬픈 기색으로 주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었지만은 오늘 우리는 예배하는 또 다른 우리의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는, 특별히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 가정의 문제든 내 자녀의 문제든 내 삶의 문제든 어떤 건강의 문제든 내 인생의 어떤 문제도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으되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 십자가의 구속으로 내가 구원의 은총을 얻었사오니 이 확신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영생에 대한 분명한 소망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 인생의 이 한계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은총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고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고 간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